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7절은 물두멍을 얹은 놋받침 수레에 대해 소개합니다. 받침 수레는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입니다. 받침 수레 테두리를 따라 각 옆면에 노판이 되어 있었고 그 판은 틀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노판의 표면에는 사자, 소, 그룹 모양이 있었고 사자와 소의 문양 위와 아래에는 화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힘과 용맹,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소는 헌신과 순종을,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의 수호를 상징합니다. 30절에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를 직역하면 그것의 네 발 아래에는 어깨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4절에서 받침술의 네 기퉁이에 물두멍을 얹거나 결 수 있는 어깨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염두에 본다면 30절에 네 발은 네 모퉁이에 부착된 다리 모양의 기구로 보입니다. 각 받침 수레에는 놋바퀴 4개와 노축을 달았습니다. 번제 희생제물을 씻는데 물두멍에 물을 사용했기에 물을 비우거나 채우는 등 물두멍이 잦은 이동과 운반을 위해 바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퀴의 규격은 각각 1.5규빗으로 바퀴의 축들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어 바퀴가 굴러갈 때에 수레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3절은 받침 수레의 바퀴 구조가 말이 이끄는 병과 바퀴 구조와 같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받침 수레의 기동성이 좋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0절과 33절과 37절을 보면 받침 수레도 다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놋을 녹여 틀에 부어 만들었습니다. 받침 수레 각 부속들은 따로 만들어서 조립한 것이 아니라 틀에 부어 한 번에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히람의 주조 기술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성전 내부 장식에는 금이 사용되었지만 제사용 기물이자 성전의 외부 기구인 받침 수레와 물두멍은 놋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전 뜰에 놓여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을 담고 있는 물두멍을 실어나르는 수레이기에 항상 물과 접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식에 강한 특성을 가진 놋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놋받침 수레 위에는 물두멍을 얹을 반원형의 오목한 받침을 두었습니다. 이 기구의 입구는 받침 수레 위로 1규빗이었고 왕관 모형처럼 위가 벌어진 받침은 바닥에서 입구까지 그 길이가 1.5규빗으로 장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받침술의 꼭대기에는 0.5규빗 높이의 둥근 태가 둘러 있었습니다. 받침술의 꼭대기 부분에는 버팀대, 일종의 손잡이가 있어 수레를 끌 때 용이했을 뿐 아니라 장식 효과를 내었습니다. 버팀대와 받침술의 옆판들은 모두 받침술과 연결되어 있었고 각 버팀대 아래 판과 사면 옆판에는 그룹, 사자, 종려나무 문양을 새겼고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버팀대 판과 옆판의 장식은 녹여 부어 만든 것이 아니라 각각 빈 곳에 따라 예술품을 조각하는 것처럼 세밀하고 정밀하게 하나하나 장식을 새겼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놋받침 수레는 재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두멍도 아니고 물두멍을 운반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장식의 작은 부분까지 소홀하게 다루시지 않고 온 정성을 대해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보기에 작은 일, 가치 없다고 여기는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잘 보이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성은 크고 엄청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일도 충성함으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과 39절은 놋받침대 위에 놓는 10개의 물두멍에 대해 소개합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성막 당시에는 제사장이 몸을 성결하게 사용되는 물을 담아두는 용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을 정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기구를 놋바다로 부르고 번제의 제물을 씻는 용기를 물두멍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제물들을 정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들의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뜰을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놋바다와 물두멍은 정결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정결의식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정결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정결을 잊고 있다면 우리는 정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결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요. 예배든 사역이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 시작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 10개의 받침에 맞추어 10개로 제작되었습니다. 물두멍의 지름은 각각 4규빗으로 물 40밭, 약 880리터의 물을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 놋바다는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에 두었습니다. 놋바다에 담긴 많은 물과 물두멍에 담은 물은 에덴 동산에서 근원이 되어 사방으로 흘러가던 물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죽음의 땅을 소생케 한 생명수가 되는 에스겔의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